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교회에서 성격도 좋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며 또 교회를 잘 섬기시던 절친한 두 분 집사님께서 사소한 일로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교회를 드나들고 오며 가며 교회 오시던 분들이 그날 이후로는 예배 시간 외에는 전혀 뵐 수가 없었습니다. 몇몇 분들이 빙글빙글 웃으시는데 교회마다 이런 일이 있죠. 양측의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단감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단감.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박 집사님이 단감을 내오셨는데 귀퉁이가 좀 상한 게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다른 분한테 그 상한 거 드리기가 그러니까 정 집사님한테 이 상한 단감을 이제 준 거예요. 여기에 정 집사님이 마음이 상해서 나는 박 집사한테 늘 좋은 것만 줬는데 내가 우습게 보이느냐 따진 것이죠. 박 집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도 당신도 나한테 그랬는데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거 가지고 따지느냐, 서운하다 하셨습니다. 좀처럼 관계가 풀리지 않고 감정의 골이 더 깊어졌습니다. 교인들이 나서서 양측의 이해와 화해를 도왔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저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다 들켰네. 저한테 그랬습니다. 사랑은 무슨, 제가 하나님입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사과입니까? 그 사람이 사과하기 전에는 절대 화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두 분 다 이 상황 속에서도 설교 시간에 아멘 아멘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헌금도 잘 드리시고 두 분이 불편해서 그렇지 다른 분들이랑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참 이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관계가 틀어지면 어떤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걸리는 것이 있으면 꼭 체한 것처럼 기도가 막히죠. 이 기도가 막히는 것처럼 이 기도도 막힙니다. 예배가 되지 않아야지 정상이죠.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설교도 안 들리고 그냥 그저 하나님 앞에서 끙끙 앓으면서 이거 풀려고 애쓰는 사람, 바로 용서하고 바로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이거 하려고 끙끙거리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런 다툼 속에서도 놀라운 것은 늘 예배가 있었고 또 성찬을 행했습니다.
특히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 이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정말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은사들이 여기에 나오죠.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상하죠? 방언과 예언하는 사람 많아서 은사를 자랑하던 교회에, 은사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교회에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동양과 서양, 북방, 남방 각지에서 온 사람들, 교통과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상업이 번창했고 올림픽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곳이죠. 정말로 레저도 활발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 사상, 철학, 문화, 모든 것이 다양해서 정말 이 모든 것의 전시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주민의 절반 이상이 로마 사람들이었고 그 외에는 그리스 사람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돈 벌기 위해서 일자리 찾아서 온 사람들이 이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주민의 25%, 주민 4명 중에 1명은 노예였습니다. 하층민이 많았고 빈부차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매춘과 술, 저급한 문화가 만연했고 고린도 사람 그다지 평이 좋지 않았지요. 따라서 바울이 전도한 사람 중에는 상당수가 이런 하층민이거나 외국인들, 또 방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죠. 그리고 1년 6개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2, 3년 후에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서 내가 개척했던 예전교회, 고린도 교회의 얘기 소식을 이렇게 듣습니다. 싸움과 다툼, 문란함,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은사,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고린도 교회, 여러분 정말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매주 곳곳에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먼저 와서 성찬을 하면 이 성찬을 갖다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노예들은 예배 시간 지킬 수 있습니까? 노예들은 자기 일 끝나고 와야 되잖아요. 자기 일 끝나고 오면 성찬에 참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들이 이미 먼저 와서 이 사람들 일 안 해도 되니까 먼저 와서 성찬 다 먹어버리고 술에 거나하게 이제 취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계속 있었습니다. 식탁을 마주 앉은 사람들, 마주 앉은 식탁에서 주인과 노예가 공존했고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남성과 여성, 젠더의 갈등이 이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비혼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죠.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서로가 정죄하는 거예요. 지식층의 교만, 교인 간의 소송, 윤리적인 비행, 방종과 음행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게다가 그나마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은, 파가 또 나눠져 있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여러분 이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이 몰려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영향권이 아니죠. 이방 선교지 한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분열과 대립의 근저에는 교인들의 이런 다양한 배경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답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앞인 12절 마지막 절에도 보면 사랑이야말로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는 은사로도 대신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길, 가장 뛰어난 길, 가장 선한 길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전에서 신비한 은사나 천사가 하는 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천사의 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비 중에 이런 일을 경험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어떤 분은 뭐 이름만 대면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아실 만한 우리나라의 한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방언받게 해달라고 평생을 기도하셨다고 그럽니다. 집회도 많이 다니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유명한 분인데 이분 방언을 못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신비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이거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 때 이방 신전 앞에 가서 신을 불러드릴 때, 아니면 귀신을 쫓아낼 때 하던 게 바로 꽹과리 치는 거예요. 징을 울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신을 깨우는 것이죠. 신을 깨워서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신의 소리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이방 신전 앞에서 떠드는 이 꽹과리 소리와 다르지 않다. 사랑 없이 하는 방언은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적인 비밀, 간증 체험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면 이거 결국에는 자기 자랑이다라는 것이죠. 무의미합니다. 심지어 자선과 헌신의 극치이지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줍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합니다. 순교를 하는데도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행동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도 이런 것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 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도 있다는 말이죠.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흔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아시면 됐지라고 말하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 없이 하나님만,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인 독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사람을 멀리하는 것, 여러분, 이거 올바른 것 아닙니다. 자기 모순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과의 불편한 관계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님 받으십시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4절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과시하고 뽐낼 만큼 은사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남들이 없는 은사를 발휘할수록 영성이 더 깊은 것인 양 영적인 우월의식으로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을 가보면요, 은사가 많았던 그런 그 기도원 원장님, 권사님, 아니면 집회를 인도하셨던 목사님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다들 그분들은 반말을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경험했던 그분들은요, 하나같이 연로하신 분들이든 어떤 분들이든 상관없이 반말로 말씀하셨어요. 저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은사가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은사는 사람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은사는 사랑이라는 옷을 입고 쓰임받아야 할 때, 쓰임받을 때, 그리고 사랑에 의해서 통제될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혼자 은혜 받고 혼자 소리치고 혼자 기뻐하면서 자기 유익만 구하는 것은 종교적인 이기주의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곳에 은혜가 없다. 저 사람들은 허구한 날 저런 사람들. 나는 지금 아다다다다다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그리고 이걸 나누고 싶은데 저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말들 하죠. 이익은 사유하고 손실은 사회한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와 기도하면서 나만을 위한, 그리고 나만 흥분하고 나만 좋아하고, 그런데 잘못된 것은 누구 탓이라고요? 누구 탓? 교회 탓, 공동체 탓. 여러분, 이건 제대로 된 은사와 은혜가 아닙니다. 은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사명 잘 감당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서로 잘 세우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종말이 되었을 때, 역사적인 시간, 우주적인 종말이 되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교인들에게 주신 이 선물들, 이 은사는 소멸되고 다 해체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8절에서 보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10절에도 보십시오. 온전한 곳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결국 없어지는 겁니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신비한 은사보다 내 곁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 이것을 더 귀한 것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사랑이 대단하고 많고 어떤 특이한 것, 이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해서 나와 상대방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사랑은 스펙이 아닙니다. 사랑은 스펙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도 합니다. 저는 이것도 합니다.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내가 가진, 우리 청년들 말로는 내가 가진 어떤 아이템 하나 가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를 묻지 않으시고 가족을 사랑했느냐, 이웃을 사랑했느냐, 지금 곁에 있는 교우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랑은 공동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가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게 편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거 물론 좋죠. 그렇게 하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구역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십시오. 함께 나누십시오. 말이라도 한마디 붙여보고, 제가 그런 얘기 지난번에 우리 리더십 세미나인가요? 그때도 얘기했는데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가까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 10년 다녔는데도 가까운 사람 없고 마음 터놓을 사람 없는 거예요. 그건 그 교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예요. 누군가는 다가갔을 거예요. 누군가는 사랑하려고, 누군가는 섬기려고 했을 거예요. 줄탁동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란이 있으면 엄마가 밖에서 쪼아요. 어미닭이 밖에서 쪼지만 이걸로는 절대 병아리가 나올 수 없어요. 밖에서 쪼는 것처럼 안에서 같이 쪼아야지 이 계란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부화되는 것이죠. 원하기는 여러분, 우리 서로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관계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은사는 가졌는데 불친절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우리 알바하는 청년들이 가장 힘들다라고 말하는 손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5, 60대 술 취한 아저씨들. 그런데 술 취한 아저씨들은 가만히 앉혀놓고 찬찬히 알아듣게 말씀을 드리면 술 취한 아저씨들로 대화는 돼요. 아저씨, 그러면 안 되시죠?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대화가 돼요. 5, 60대 아줌마는 자기 주장과 고집만 부리고 소란을 피운다. 5, 60대 아줌마는 식당 가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높은 단계에 이른 만큼 좀 더 성숙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경제력과 지위를 신분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신분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겠죠. 기독교인들도 있겠죠. 교회와 교우를 섬기라고 임명한 은사, 주신 은사, 임명한 직분, 이것을 자기 신분으로 착각합니다. 중직자가 되면 그게 자기 신분인 줄 아는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고린도 교회도 예언과 방언을 하면서 지식층, 하층민, 노예들 무시했습니다. 가난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인종과 언어,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늦게 왔다는 이유로, 교회에 늦게 등록했기 때문에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하며 무례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회에서 보십시오. 좀 어리숙한 분들 계시죠. 여러분 지금 사회생활 하시면서 주변에 어리숙한 분들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한테 늘 무시당하지 않습니까? 특히 장애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차별하고 배제합니다. 혐오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와서 툭 치고 저 사람도 와서 툭 치고, 여러분 이런 죄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몇 년 전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사회생활 중에 법원까지 가는 소송이 아니더라도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분쟁 겪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갈등, 충돌 이런 거 겪은 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1위였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받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도움받을 만한 친구, 가족, 친척, 이 도움 줄 만한 사람들이 전혀 없다 응답한 것도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서산대사가 쓴 회심곡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면 월천 공덕하였는가?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월천, 사람이 건널 수 있도록, 사람이 개울가를 건널 수 있도록 징검다리라도 하나 놔줬는가? 이렇게 묻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금도 스님들이 절 입구에 손수 다리를 놓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여러분, 원인과 목적은 다르지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 놓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허물고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 교회 은사는 많았지만 사랑과 샬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평화의 나라입니다. 사랑은 2000년 전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2026년 오늘 연지와 초읍에서, 직장이나 어느 식당에서,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에서 실천하고 살아내야 할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공에다 대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하고 방언하는 것, 자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이웃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기만 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셔서 행동하셨습니다. 온갖 오해와 수모,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때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죠. 저는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없는 것이 다행인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절 말씀이랑 같이 섞여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지금은 설교 들으면서 사랑하겠다 결심하지요. 예배가 끝나는 순간 우리 마음은 죄의 관성을 따라갈 것입니다. 악습을 가진 옛 모습으로 회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누군가 하는 말이 사람이 자기의 본성을 갈고 닦으면 사람의 이 미음이 갈고 닦아서 동그랗게 된대요. 그러면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저는 52년을 갈고 닦았는데 왜 이럴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인인 인간이 수양하고 자기를 닦는다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주님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고스란히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말했죠. 본문의 사랑이라는 말 대신 예수라는 말을 넣어도 이 본문은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교회가 교회이기 위한 이유와 목적입니다. 사랑은 우리 삶의 근간입니다. 우리 삶의 원동력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가장 강력한 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고대 수도사들은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려고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또 금식했다고 합니다. 본능적인 욕구를 제어하면서까지 고행을 한 것이지요. 자신을 갈고 닦으며 수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랑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영성 훈련의 절정은 바로 옆에서 함께 수련하고 있는 다른 수도사들을 사랑하는 것, 곁에 있는 동료를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손으로, 발로, 그리고 몸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르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사망에 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아멘. 더욱 사랑, 더욱
다만 내 비는말 다만 내 비는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다만 내 비는말 다만 내 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기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곁에 있는 동료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억울하셨지만 그 억울함을 품고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매를 맞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욕을 먹으면서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더욱 사랑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 향해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료들을 향해서 눈길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답답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 마음들이 열리지 않지만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주님 사랑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허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 아는데 참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여전히 마음이 억울합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 모욕감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는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만나면 다시 속에서 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 우리 한국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80%가 그리스도인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신뢰할 수 없는 조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며 손으로, 몸으로, 발로, 온몸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이 한 주간 사랑으로 살아내는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곳곳에서, 온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터 가운데 분쟁과 빈곤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위에,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